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함께 찬송하죠.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모든 서 있는 것들은 그 중심이 든든해야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중심이 든든해야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중심은 돈도 권세도 지식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중심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연절 후 넷째 주일, 여전도의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일을 구별해 주시며 이 시간 세상 모든 걱정, 근심,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하늘의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욕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이 예배의 참된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장입니다. 정성을 다하고
52번,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돈도 권세도 성공도 번영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유와 해방의 근원이시며 구원과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총, 그것만이 나를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든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연대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형제 사랑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아파하는 이웃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작은 도움을 바라는 이웃에게 냉정한 마음으로 등을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탕감받은 많은 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의 작은 잘못을 용납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고 조병남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삶을 따라가고자 했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살아가는 어려운 가운데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귀한 여전도의 주의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전도회가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를 더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더 본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도회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며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우리 회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병약한 이들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271면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1면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전도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과학, 경제, 기술, 학문. 과거에 비하면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영역이 있는가 하면 오랜 역사가 흘렀어도 전혀 발전되지 않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들 서로 간의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 이것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통을 위한 도구들은 엄청나게 발달했지요. 방송이나 신문 같은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SNS, 문자 메시지, 이런 개인 간의 소통 기구들도 엄청나게 발달해서 세계 어느 곳에 떨어져 있어도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외국어를 번역해주는 기계까지 나와서 외국어를 전혀 몰라도 어느 정도는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세상까지도 되었죠. 그런데도 사람들 사이의 소통의 문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 다툼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계층 간, 연령 간, 민족 간, 그 외 여러 영역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여전히 잘 안 됩니다. 서로 대립하는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요. 소통을 위한 도구는 최첨단 수준인데 소통 자체는 여전히 잘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지요. 지난 주간에도 IM 선교회라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선교회에서 설립한 대안학교에서 대규모 확진자들이 발생했죠.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를 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또 아주 훌륭한 먹이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 IM 선교회 대표자라고 하는 자가 설교하는 광경을 영상으로 보니까 다른 데는 코로나에 걸렸어도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렸다. 하나님이 안 걸리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왜냐? 우리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걸리게 하실 것이다. 이런 식의 설교를 했더군요. 정말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옳고 자기만 특별하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더군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방역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고 얼마나 많은 불평과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상의 덕이 되기 위해 방역 지침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이들은 전혀 공감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방역에 힘쓰는 방역기관과 경찰들을 비웃는 발언도 하고, 다른 교회는 확진자가 나오지만 우리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들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식으로 잘난 체하며 오만함을 부렸던 겁니다. 이런 태도가 세상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그 장벽을 얼마나 높이 세우고 있는지 이들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 배움의 길에 있는 그 대안학교 청소년들에게 세상과 바르게 소통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혼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난 체하는 태도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선교라는 것은 세상과 대결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지요. 선교는 세상과
공감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둡고 죄악된 현실과 그 죄악된 현실 속에서 고통과 눈물과 서러움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런 공감도 없이 외쳐지는 복음은 공허한 복음일 뿐이지요. 나는 예수 믿어 복받아서 너희들보다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랑이고 폭력적인 과시이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께서 죄악된 우리 인간의 현실이 이 인간의 현실을 너무나 깊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 그것이 곧 복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과 특히 그 중에서도 약하고 소외되고 고통과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과의 공감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그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기독교로서의 생명을 많이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교인들 상호 간의 공감과 소통이 잘 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당 안에 파벌과 파당이 존재하고 있었고, 상대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만을 앞세우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잘난 것을 과시하고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지요. 오늘의 본문은 오늘날에는 거의 없는 문제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양고기나 소고기 같은 이 육류들은 로마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과정을 통해 시중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또 제물로 올려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도축하는 사람들이 우상숭배의 절차를 거쳐서 도축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우상숭배의 과정을 대부분의 육류들은 거쳤다고 봐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제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될 일이 없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 말씀처럼 먹든지 먹지 않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개종자들 중에 내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렇게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올려졌던 고기를 내가 먹게 되면 다시 내가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죄책감이나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알코올 중독자가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금단 현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면서 버텨가고 있는 중인데,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이 중독자를 배려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고통 속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을 공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술을 마시지 않아줘야 하는 거지요. 이런 공감과 배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하든 지금까지 있어왔던 우상숭배의 흔적들과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려고 노력하는 이 순수한 새신자들 앞에서 기존 교인들은 우상의 신전을 거쳐 나온 고기들을 먹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그들 앞에서 먹어댄다면,
그 광경을 본 세신자들은 힘들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기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 특히 우상숭배에서 개종한 이 세신자들의 현실을 공감해 줄 것을, 그래서 그들을 배려하면서 너희들의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하며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즉 믿음이 약한 자의 현실을 공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지금 너희들은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이 율법과 도덕을 어긴 것이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당당할지 모르지만 그런 당당함이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하게 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절인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공감과 배려가 없는 것, 세상에서는 이게 죄가 아닐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그리고 그리스도께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일부러 행동함으로써 죄를 짓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바로 오늘의 이 말씀에서처럼 배려해야 하는 경우에도 배려하지 않는 것, 공감해야 하는데도 공감해 주지 않는 것,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주장만 앞세우는 것, 사랑해야 하는데도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내 행동의 기준을 내 권리에 두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나는 필요하다면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까지 말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의 현실을 공감하며 배려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글에서 참된 판단은 단지 지식만으로가 아니라 사랑과 공감을 필요로 한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판단에는 옳고 그름과 더불어서 사랑과 공감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랑과 공감이 없는 판단은 아무리 옳은 것이어도 그것은 메마르고 삭막한 것일 뿐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법과 외부적인 증거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겠습니까? 만일 그러셨다면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으셨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늘 죄인들과 어울리셨고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한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법과 도덕의 냉철한 잣대가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되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공감하시고 또 이해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예수님께 있으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 깊은 공감과 이해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까지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대하실 때 내가 고칠 수 있다는 능력을 교만하게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먼저 병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서러움의 눈물을 먼저 공감하셨지요.
세리 같은 당시의 악질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악질적인 행위 이전에 그들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현실을 공감해 주셨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간음죄에 대해 비난하시기보다도 그렇게 간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공감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옆에서 같이 죽어가던 회개하는 강도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지요. 그래서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약속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의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공감하는 것 없이 나누는 구제는 자기 자랑, 자기 과시의 폭력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과 걱정과 서러움을 공감하지 못하는 전도나 선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도 우리들만의 자랑과 잔치로 끝나버립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이 점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입장과 처지를 공감하지 못해서 분쟁과 다툼을 일삼으며 소통하지 못했던 현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수고롭게 살아가는 자들의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겸손과 따뜻하고 진실한 섬김으로 전도하며 선교하기보다도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한다는 정복의 대상으로만 보면서 과시와 교만으로 전도하며 선교해 왔던 것을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서로의 현실을 열린 마음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따뜻한 배려를 통해 서로 아름답게 소통하는 삶이 될 것을, 그리고 그러한 공감과 소통의 역사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될 것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공감과 소통의 능력,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겸손히 배워서 그것을 참되게 실천해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공감과 소통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과 또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높고 높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낮고 천한 이 땅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과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께서 낮은 자들과 버려진 죄인들의 현실을 얼마나 공감하셨고 그래서 그들과 얼마나 아름답게 소통하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요즘처럼 소통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본받게 하시고 그래서 먼저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더 아름답고 진실한 공감과 소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히 이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깊이 공감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항상 진실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세상과 담을 쌓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세상과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총을 능력 있게 나눌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입니다. 오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참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께 봉헌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도 윤택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의 삶과 모든 사역에 담겨진 죽음과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생명력과 구원의 능력을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만의 이기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에게 사랑과 공감과 배려함으로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꺼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봉헌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구제할 수 있으며 어두운 세상을 향해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데에 사용되는 소중하고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거나 말 못할 여러 교인들의 또 고민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의 문제를 지닌 자들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고 또 어두움과 절망에 있는 삶에 생명과 평안의 빛이 비춰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위험과 위협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늘 안전하게 하시고 항상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일부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더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전도의 주일이어서 우리 기도도 여전도에서 해주셨고 또 아름다운 찬양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예배 중에 찬양이 있게 되니까 예배가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1, 2, 3, 4부 또 모든 예배에 이렇게 또 기도와 찬양을 담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협의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비대면 예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는데 이제 정기 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 아직까지 회계장부 제출하지 않으신 부서는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2021년도 교회 요람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또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형통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510장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언제나 우리의 참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향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변함없이 펼쳐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도 낮고 쩌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며 공감하시며 소통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상 속에서 특히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우리의 발걸음을 닿는 모든 곳곳에서 서로 공감하고 아름답게 소통하면서 그래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